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저항력을 잃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유다의 마지막 대왕인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유다의 역사는 급격한 하향세를 타다가 결국 30여 년 후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요시아 왕이 죽은 후 차례대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의 각 재임 기간은 얼마입니까? 자, 1절에 보시면 유다 왕국 최후의 성군 이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유다 17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는 2절에 보시면 23세에 왕위에 올랐고요. 그가 다스린 기간은 고작 석 달이죠. 석 달. 3개월밖에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유다 왕조 사상 가장 단면한 왕이 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4절 5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25세 5절에 보시면 25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는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이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나이가 8세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18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나이는 18세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다스린 횟수는 석 달 열흘입니다. 석 달. 그러니까 100일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요시아 왕과는 달리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을까요? 자, 요시아와 바로 그 애굽의 바로 느고가 무깃도에서 이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갈그미스로 갔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유다로 이 애굽 바로 느고가 진군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 이 바로 느고가 림나에서 여호아하스를 인질로 잡아서 애굽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유다의 18대 임금인 이 요시야의 맏아들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후에 그를 유다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게 되냐면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을 새 왕으로 세우면서 유다의 엄청난 큰 액수의 벌금도 요구를 해요. 3절에 보시면 그 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도 선왕 요시야가 애굽을 대적한 것에 대한 괘씸죄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왕국에 배상금을 요구한 겁니다. 참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상금이 아무리 많다 한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김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 왕 느고가 요구한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자, 여호야김이 이렇게 유다를 통치하던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바벨론의 침략이 있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주전 605년인데요. 바벨론이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그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의 패잔병하고 애굽이 합세한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아수르는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패배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애굽도 패하면서 전통의 강호였던 이 세력, 애굽의 세력이 말할 수 없이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의 자리를 애굽은 이 바벨론에게 내주어야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까지 진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한 바벨론이 유다 사람, 이 유다에도 침공을 해서 인지를 많이 잡아가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의 유다 1차 침입 사건입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죠. 그때 일어난 일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 1차 침공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김은 곧장 항복했어요. 그리고서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야김이 3년 동안은 쥐죽은 듯이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3년 후에 이 여호야김이 돌변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배반해 버려요. 그 당시에 유다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바벨론과 애굽이 싸웠었어요. 그랬는데 애굽이 그냥 엄청 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 막았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약간 뒤로 주춤을 했었어요. 이것을 보고서는 여호야김이 금방 애굽 쪽으로 붙어버린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호야김의 배신에 바벨론이 분노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면서 그리고서는 이 여호야김 왕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여호야김은 애굽이 바벨론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서는 이 근동의 군주로서 애굽이 자리매김하겠구나 이것을 기대하고 바벨론에게 반역했던 건데 이 여호야김의 기대와는 달리 바벨론 왕이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통치하게 돼버린 거죠. 그 대신에 애굽 왕은 다시는 나일강 바깥으로 이제 국경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이르기까지 처참하도록 유린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이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야긴이 이제 9절에 이 여호야긴은 제위 100일 만에 이제 왕위를 물러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의 그
2차 유다 침입이라는 재앙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왕 여호야김 때, 아버지 여호야김 때 다국적군을 동원해 가지고 유다를 공격한 이 느부갓네살, 이번에는 직접 예루살렘을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함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긴은 이 당시에 어머니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나아가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했죠.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과 왕족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갔다. 성전과 궁에 들어있는 보물들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제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여호야긴을 비롯한 에스겔과 같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관료, 용사, 기술자, 대장장이 사회를 주도해 나갔던 사람들을 대량으로 잡아가게 된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세 왕이 각각 애굽과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요시야는 몸부림치면서 나라를 거룩하게 개혁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어땠느냐?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은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조상들의 악행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 22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은 자신이 거쳐야 할 초호합한 왕궁을 건설하는 무모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박해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의 새로운 궁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참 숱한 이 외세 침략과 수탈로 인해서 찌들려 있는 백성들의 고통, 또 기울어져가는 그 왕조의 암울한 운명, 이런 것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또 예레미야 26장 20절로 23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우리야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그리고 에레미야 36장 20절로 26절에도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 11년 동안 안 그래도 참 기울어져가는 이 유다의 수명을 재촉하는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야긴도 왕이 되어서 딱 석 달하고 열을 다스렸어요. 100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가는 거죠. 결국 일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침략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심판의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사야, 미가, 훌다, 하박국, 에레미야 이 당시에 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유다의 멸망들을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왕들은 지금 이 경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를 토굴 속에다가 가두어 버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왕들의 전횡을 묵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참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결국에는
수많은 악한 정복자들, 이방 민족들 보내셔서 유다를 징계하게 된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 차례로 수치를 당했던 세 명의 왕을 통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봅시다. 무엇을 느낍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악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요시야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남유다와에서는요, 하나님을 구한 왕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요시야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 여호아스, 여호야긴 이 왕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애국과 바벨론에 정말 잡혀가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기울어지는 이 백적 가운데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회개의 기회를 가졌다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은 좀 더 미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세 왕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외세의 침략에 거의 저항하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결국에는 악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간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결국에는 거지가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보호 장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인생은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품 안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인 거죠. 그래서 그 품을 떠나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세상의 공격 앞에서 정말 내 신앙을 지켜내는 건강한 저항력, 그 저항력을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데 그 보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품 안에 거해야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새 왕을 평가했던 저자가 지금 내 삶을 평가한다면 어떠한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저항력을 되찾기 위해 지금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무기력하게 하는 영적 불감증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고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